그러한 고난과 그분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먼저 52절에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가 앞으로 있을 터인데 그 포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러나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비록 범죄로 인하여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을 끌고 나오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도움을 받고 끌고 주님께서 나와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이스라엘 그 포로되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은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쭉 끌고 오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손을 잡고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여기에 딱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라면은 우리는 무슨 뭐 기계도 아니고 우리는 완전 수동이 되어 있는 죽은 그런 그 존재가 아니잖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 말하는 거는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럼 어떡할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고 있으니 나는 어떡할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책임에 대한 질문이 여기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내 뒤를 봐준다고 해보세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면 그러면 그날부터 가게 문 닫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분이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나름대로 골머리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은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거를 사업을 성공시킬까, 성장시킬까, 내가 혹시 잘못되어질지라도 뒤에서 도와준다니까. 그럼 나는 나 나름대로의 뭐를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왜요?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자신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뭘 할 수 있냐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히 도전해 볼 수도 없었던 일을 도전해 볼 수 있는 큰 용기가 생기는 거는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내가 혹시 실패해도 걱정하지 마, 망하지 않을 거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고 자금이 공급되어지니까. 오늘 본문에 5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이요 깰지어다. 지금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졸아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했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불복하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갔던 이스라엘. 그 결과로 바벨론 포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11절도 보면은요. 1절과 11절이 서로 비슷한 말이에요. 11절에도 뭐라고 해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요 말과 2절 말씀, 1절, 2절, 11절과 1절, 2절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11절 방금 그랬고요. 1절, 2절에는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그 다음에가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그죠? 위에서는 떠날지어다 11절에서는 그러는데 여기서는 떨어버릴지어다 깰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그 다음에 무슨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풀지어다. 11절에서는요. 끝에 보면은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자기 죄 때문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거는 힘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뇌물을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닌 바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150년 후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앞으로 너희들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70년 동안 고생하며 그렇게 살아갈 터인데 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50장 40장부터 이후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비록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도 내가 도와줄 것이고 내가 함께 해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약속한 대로 그 포로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서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벨론을 어떻게 이겨요? 지금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여기 보니까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2절 끝에 사로잡힌 딸 시온이요. 사로잡혔는데 아니 묶여있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어떻게 목줄을 끌어요? 그럼 불가능하죠. 또 여기에 11절에도 보면은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지금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성전 그 기구들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드릴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 물건을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자기들이 이게 노예가 바벨론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창고를 뒤졌어요. 그래서 그 창고에 있는 금, 은, 보화 같은 거를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값진 것들, 잔, 뭐 이런 것들을 다 끌어다가 바벨론 성에다가 바벨론 창고, 왕궁 창고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이거 무슨 수로 꺼내요? 이거 무슨 수로 갖고 와요, 이거를?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 텐데 너희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그 가운데서 나오고 그 기구를 맬 거니까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사람 스스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건데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도와줄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큰 나라를 움직이고 제국들을 움직여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포로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했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땅. 근데 이스라엘은 그 거룩한 땅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방 땅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온갖 일들 부도덕하고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거기다 해버렸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래? 너 땅을 너가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니? 네가 그렇게 죄 막 지으면서 그냥 하나님도 없이 한번 막 살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손을 딱 놔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땅을 더럽혔던 그 땅 안에서 더럽히면서도 찝찝한데 이랬던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그래 하나님 없는 땅에서 너희들 부정한 곳에서 한번 살아봐. 살 수 있는지. 불법한 곳에서 한번 살아봐. 하나님께서 내보내버려요.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아유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 내 맘대로 했으면 좋겠어. 막 이러면서 범죄할 때 그거를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라고 해도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놓으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정말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한번 살아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 부모님 말을 정말로 안 들어요? 막 이 보스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래 너가 한번 가봐.
요새 얼마 전에 그 북한에서 탈북해 왔다가 다시 탈남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갔다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개성을 완전히 폐쇄해버리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탈북한 사람이 그런 사건에 대하여 설명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살기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제는 남한으로 탈출을 했대요. 그 탈출을 해서 겨우겨우 남한에 살고 있는데 남한에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경쟁이 엄청 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하며 살아갈 때 이게 자기들 시스템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당연하죠.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 많은 돈을 스스로 관리해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곳에서 살면서 우리의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책임이 있고 하는 어떤 이런 그 교육을 알게 모르게 다 받잖아요. 그 자유적인 어떠한 그 민주의 문화, 민주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공산주의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않는 거는 괜히 했다가 큰일 나고 이 자기의 창의성이나 이런 건 전혀 없죠. 그래서 그냥 말하는 대로만 끌려갔던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힘들죠. 자유를 찾아왔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기 와보니까. 근데 여기는 정말로 자유로운 그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게 막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범죄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 준 돈 가지고 잘못 투자해가지고 완전히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갬블링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그냥 그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만 다른 사람들하고 연루돼가지고 범죄하고 사기치고 그런데 요번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북한으로 또 넘어갔어요. 여기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뭐 하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또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논평을 내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못 살아서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남한에서는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 뒤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요 다시 탈북한대요. 왜 탈북하느냐면은 그래도 남한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이것이 그제서야 얼마나 소중한 줄을 그제서야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를 맛본 다음에 다시 가보면 여기서는 따뜻한 물 겨울에 따뜻한 물 아무데나 어디에서든지 탁 틀면 따뜻한 물이 쫙쫙 나오는데 그 탈북을 했던 사람이 다시 탈남을 해서 북한을 가서 보위부에서 정치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북한 TV에 나와가지고 남조선 못 삽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런 사람은 이미 한번 탈북했던 사람 또 탈남했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또 그럴 거야 해가지고요 정치범 수용소나 아주 못 사는 아주 그냥 그런 곳으로 배치가 된대요. 그럼 거기 가면은 추울 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덜덜덜덜 떠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 다시 한번 탈남을 하려고 하다가 잡히고 자기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간 뒤에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로 실수했구나.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이제서야 알았구나. 자유를 느껴본 사람, 자유를 아예 몰랐던 사람들은 자유세계로 왔을 때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이거 어떻게 관리할지. 그러다가 옛날이 좋겠어 해가지고 무슨 소리 뭐 했는지 몰라도 다시 돌아갔는데 들어가고 나면은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뭐 율법적인 것도 있고요. 복음적인 것도 있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 몰라 막 살자 해가지고 막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무너무 막 사니까 손을 딱 떼시면은 정말 하나님 없는 곳에서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듯이 그래 더러운 땅에서 더러운 짓 하면서 한번 살아봐. 그게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봐.
거기서 죽도록 포로 생활하면서 다시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구원하시는가? 그들이 의로워서 구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구출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이 나올 때 너희들 스스로 목을 풀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그 얘기가 뭡니까? 그들은 자기 스스로 풀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일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죄에서 끊는 그런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딱 오면은 그 기회를 늘 깨어있다가 놓치지 말고, 여기 깰지어다 이러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때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의 시간을 준다. 반드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신뢰하고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라. 너가 일어날 준비를 해라. 내가 스스로 못 일어나지만 그때가 되면 네가 일어나게 되면 얼마든지 뛰쳐나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대로 그 믿음대로 뭐를 해요? 준비하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건데 여기다가 스스로라는 말을 더 붙였어요. 스스로 풀지어다. 2절에 보면요, 11절에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더러운 곳에 있으면 계속 더러워지죠. 그런데 더러워지지 않게 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목을 내가 스스로 확 풀을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거를 끌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70년이 거의 다 찬 줄 알고 그때부터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3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다 됐구나. 하나님, 이 민족이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기는 이제 호호 할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이 몸 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을 깨우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준비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70년이 되었다. 그런데 70년이 거의 다 됐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저쪽 고레스라고 하는 그 바사왕이 막 공격을 하고 이러지만 바벨론이 무너지리라고는 상상을 못해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합니다. 땅을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뺏기고 빼앗기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몇 년 가죠. 몇십 년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져요. 고레스 군대가 바벨론 성 그 밑으로 하수구를 통해서 급습을 해가지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해자를 만들고서, 해자가 뭡니까? 그 성 주변에다가 바다같이 큰 연못처럼 해가지고 아무도 못 건너오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안심하게 걱정하지 마 이러고 있었는데, 하수구를 통해서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물이 말라버린 바람에.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지금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 되었다. 준비하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하면서 사람들은 일어날 준비, 떠날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고레스가 딱 등장을 하니까 이제 가라! 라고 하니까 재산 준비하고 재산 정리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요,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은요, 거기에 그냥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 오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갑작스럽게, 보통은 갑작스럽게 됩니다. 안 될 것 같다가 이렇게 오래 기다렸어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도대체 왜 안 오시는 거야? 막 기다리면서 막 기도 열심히 하면 올 줄 알았는데 그럼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떠한 특정한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볼 때 지금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 오셔야 되는데요. 왜 안 오세요? 어떤 분, 제가 아는 분은 벌써 25년째 기다린 분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주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곧 온다라고 했더라. 그런데 나 25년 걸렸는데도 안 오더라. 그때 그 직후에 얼마나 열심히 그 주님 오신다는 이거 전단지 들고 막 시드니 저 호주 전체를 돌았어요. 이분이 지금도 돌고 있어요. 이 멜빵 이 주머니 큰 가방 메고서 지금도 주님 오신다 하면서 막 돌고 있어요. 김영원 목사님도 내가 곧 가마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신다고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뭐 이러면서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날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거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면은 그 다음 사람이 그걸 이어받아서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우리 때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올 것으로 생각이 돼요. 주님이 또 가셔가지고 또 제가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온다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러기를 소망하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늘 깨어있는 삶, 늘 준비하는 삶, 내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온다. 주님이 나의 목에 묶여있는 이 쇠사슬을 끌어줄 그 날이 반드시 올 텐데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날을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고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는 삶이죠. 주님이 지금 오시니 어떤 분은 그런 게 있잖아요. 지난주에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뭡니까? 나에게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히 여기고 그것으로 내가 주님이 주셨으니 이걸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안 주시는 거에 대하여 내가 왜 받아? 주님이 안 주시는데 난 안 받을래. 주님이 주신 것만 받을 거야. 그게 자족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주님이 안 주시는 거 억지로 내가 끄집어 가려고 하다가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올무 걸려서 뒹굴뒹굴 끝나는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참으로 믿는다면 내 미래에 내가 먹고 입고 마실 거를 쌓아두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받으려고 주일까지 범하면서 믿음까지 잃어버리면서 그걸 얻겠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참으로 주님이 오심을 믿는다면.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거기 다 하지 못했지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으로서 자기를 찔러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의 신앙마저도 다 버려버리고 그 먹고 사는 것을 쫓아가다가 믿음 잃어버리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준비할 수 없는, 남을 수밖에 없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하게 만듭니다. 지금을.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저희 교회가 맨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면은
참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앵간히 노력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분이 찔렸나요? 왜 예수님이 찔렸죠? 허물 때문이고. 그가 왜 크러쉬, 그가 왜 매를 맞았죠? 사람들에게 주먹질을 당했죠?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왜 징계를 받았죠? 우리 평화롭게 하려고. 왜 채찍에 맞았죠? 우리 나음 받으려고. 그럼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권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있는데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산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산 것 때문에 주님이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졌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을 이제는 나는 내가 마음껏 죄지어도 예수님 십자가 다 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범죄하고 내가 잘못 갈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어. 내 죄를 다 받아주셨어.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구원받았어. 50%만 맞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았겠죠. 그런데요,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구원에 적극적으로 믿는다면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겠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분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그 용서함 가운데 나를 용서하고 고치시는 것이 나의 구원을 절대로 주님이 포기치 않게 주님이 막아주시고 그걸 확실히 붙잡음과 동시에 내 죄에 대하여 어떤 부분은 내가 형벌받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지 않도록 영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과 함께 나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나도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죄의 형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구원의 역사에 나도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내 목줄을 끌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떠날지어다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마찬가지로 나의 실수와 범죄와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에게 안전함을 주고 나에게 구원을 그대로 십자가가 나를 보장하지만 와 동시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에 달리는 내 범죄함 때문에 나도 그 십자가의 일부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형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요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 계속해서 이겨나가고 성화되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옛날에 구원파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구원파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다 용서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 이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파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면 막 살아도 되는 건가? 그게 범죄하도록 라이센스를 주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뒤에서 든든히 도와주시니까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셨다는 것을 그를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의 믿음 생활인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물론. 그러나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범죄가 인하여. 왜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야 되니까. 우리를 거기서 다시 새롭게 해야 되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내놓은 자식이 되는 거죠. 죄를 지어도 어떠한 매도 없고 그러면 완전히 내놓은 자식이 되어서 그대로 망하게 되겠죠. 하나님 그거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형벌처럼 허용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계속 반응하고 죄에 대하여서도 적극적으로 싸우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할 것, 첫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시고, 그분이 내가 주님 앞에 도전할 때,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죄를 버리고 욕심 버리고 믿음으로 도전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목줄 다 끌어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항상 두 갈래잖아요. 죄냐 믿음이냐 이거잖아요. 불신앙이냐 믿음이냐. 불신앙으로 반응할 때 결국 묶여서 떨어지는데, 아니야 내가 옆에 있으니까 너 믿음으로 해봐. 내가 네 뒷배경이 될 테니까 앞으로 한번 가봐 제발 하면서 주님이 우리 뒤에 든든히 버티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더 큰 것을 기대하시고 더 놀라운 것을 기대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우리 마지막 절만 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의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깊은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죄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